로마서 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심.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심. 우리가 로마서 3장 하반부에서 도의 초보라고 흔히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4장에 와서요, 또 똑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큰 불행이 뭘까요? 뭐가 제일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잃은 것? 아니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뭐가 제일 큰 불행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갖지 못하면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습니까? 이르셨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느냐? 부지런히 하나님한테 들어가야죠. 그죠? 하나님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그 영광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죠? 아멘?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져요? 안 되죠. 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하다,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야. 여러분, 그런데 이 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이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핍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서 나타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열렸어요? 아무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 없이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에 걸쳐서 3장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3장 하반부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믿음으로, 선물로, 정말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4장에서요, 또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 주제를 다루고 또 다루고 지겹도록 다루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주제가 그만큼 뭐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바르게 자라려면 뭘 제대로 해야 될까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선명하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곧고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람에 어떻게 되느냐? 왜곡되게 자라요. 자라더라도 삐뚤어진다고요. 받쳐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건물이 그 위에 많은 것들이 쌓여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기초를 깊이 파서 기초를 단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의 성장이 크고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이 교훈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얘기했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당신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면서 그 복음을 너무나도 감격해하면서 쉽게 받아들일까요? 환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영을 못해요. 환영을 못해요. 인간이요, 본성을 가지고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도리어 무슨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냐면 당신 구원받으려면 고행을 해. 뭔가 기여를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면요, 오히려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져요. 그런 복음은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요, 철저하게 사람의 편에서 공로와 기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하나님의 100% 공로, 100% 은혜, 이것만을 가르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100% 공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못해요. 환영을 못해요. 이걸 누가 잘 알겠어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마귀가 인간의 본성을 잘 아니까 이 복음의 이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다루었던 이 진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4장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로 복음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언제부터 가르쳐진 걸까요? 신약시대부터 가르쳐졌나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가요? 처음 시작이 언제예요? 복음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시대 때부터 가르쳐졌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를 예로 들고 있죠? 누구를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육신으로와 대치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로 혹은 육신으로 뭔가를 얻는 것이 있느냐?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를 정도였냐면 나의 벗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벗이 뭐예요? 친구라고요. 누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친구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산 결과로 아브라함이 은총을 받았고 그의 의의 행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에 쓰는 글 중에서는 이런 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에서 주 앞에서 행위가 완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붙어있지 않지만 이 천주교에 붙어있는 율경이라는 게 있어요. 율경 가운데 므낫세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 므낫세의 기도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살았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정말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좀 답변 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경건하고 의롭기 때문에 받은 거죠? 아니죠? 좀 헷갈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건과 의로움과 순종함 때문에 복을 받았다. 아니,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태생적으로 여러분 자연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도덕과 행한 일 때문에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행위로 육신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뭐 할 것이 있었을 거다?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없대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3장에서 들어왔습니까? 태생적으로 속속들이 뭐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불려질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사람이었죠? 태양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왔죠. 근데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못 있었어요? 못 있었죠. 왜요? 기근이 들어버렸잖아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도 그 땅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런데 애굽 땅은 보니까 어때요?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른 게 아니라 기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비옥한 땅인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산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기근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이라고요. 자,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자,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좀 예뻐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누이다. 그러면서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애굽 바로가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육신으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남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야, 정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그런 것에 비하면 나는 어때요? 훨씬 못나 보이고 정말 훌륭해 보이고 막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50보, 100보. 하나님 면전에서는 똑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주시고 모든 은택과 복락을 아브라함도 누리게 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저와 다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격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복락과 은택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라?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쉽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요약을 해놓습니다. 이 4절,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4절, 5절은 복음의 심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주시느냐. 첫 번째 누구냐? 자, 4절과 5절 이 짧은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비교되는 게 있어요. 뭐가 비교되는 것 같아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자,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고 있을까요? 일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져요? 성경 잘 읽어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일한 자가 아닌 일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뭐래요? 싹시래요, 싹. 여러분,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어요. 어떤 결과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뭘로 우리가 여겨요? 당연히 받아야 할 싹스로 여기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나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내어놓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나도 크고 넘치도록 부요한 은택과 복락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어떤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해요. 너 일하면은 내가 뭘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줄게. 약속하고서는 들여보냅니다. 자, 3시에, 그 다음에 5시에, 그 다음에 7시에, 9시에, 11시까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보면요, 포도원에서 제일 먼저 품삯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품삯을 제일 먼저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품삯을 제일 먼저 주겠어요?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주고 싶어요? 일찍 온 사람한테 주는 게 그게 당시의 관습이고 원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주님의 비유에서는 누구에게 품삯을 제일 먼저 줬죠? 11시에 온 일을 안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그 품삯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일 몇 시간 했어요, 이 사람은? 딱 1시간. 여러분, 1시간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시에 불림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곧바로 일이 돼요, 안 돼요? 작업복으로 먼저 갈아입어야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일해야 돼요? 여기 가서 어떻게 일해야 돼요? 뚫레 이러다 보니까 땡. 그러고서는 뭐예요? 옷 갈아입어야죠. 옷 갈아입고서는 뚫레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갑자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니까 뒤에서 새벽부터 온 일하는 사람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아니,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나는 10시간을 일했잖아. 그럼 몇 데나리온 받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뭐 10데나리온은 아니도 한 5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 어떤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데나리온 받았죠? 한 데나리온은 똑같이 받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품 물면서 막 항의를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나는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주는 거고 나는 저 사람한테 주는 거 내 마음대로 주는 건데 네가 왜 이렇게 따지냐? 여러분, 제일 늦게 와서 일하고 품삯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 일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에게 내놓아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유한 품삯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가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부요한 은택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일을 아니할 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켜놨어요. 일만 좀 일이라도 잘했으면 모르는데 꼭 말썽 부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 안 하고 저기 가서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와가지고 꼭 뭐예요? 꼭 말썽 부려. 일거리를 만들어 도려.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면 투덜투덜대리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의롭다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자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래요. 여러분과 저는 명백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를 뭐하다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쉽게 받아들여져요. 아, 이해가 안 가. 어때요?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을 그렇게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조차도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요? 아유, 내가 이런저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해가지고 내가 타락한 죄인이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요. 제가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뭐래요 오늘 본문에서? 일을 안 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나쁘고 벌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초청한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런저런 성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못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오지를 못해요. 왜요? 뭔가를 자기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의롭다 여겨진 자로 설 수 있다라고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행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죄악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울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지 않으셔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몰라요. 자꾸 종교적인 의의를 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이 평생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아브라함같이 못 살아.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 나는 그 정도로 살 수 없거든. 또 뭐라고 해요? 나는 11시에 온 일꾼 같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어. 내가 일한 게 있어야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알아요?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자들, 적극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 그런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뭔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나는 그래서 저 사람들과는 그래도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유리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에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면 저요, 나는 이러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환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다시 한번. 자, 우리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누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들이대면서 또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구약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이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예표 하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평생 의롭게 살았죠?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주체할 수 없는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명이 있었어요. 뭐 솔로몬 같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은 1001명 뒀었잖아요. 1001명을 둔 솔로몬과는 다르게 그래도 여러 명을 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옥상을 거닐다가 이게 눈에 그냥 쏙 들어왔네.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그냥 눈에 쏙 들어오니까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잠잠구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덜컥 어떻게 돼버렸어요? 임신이 돼버렸네. 이거 숨기려고 했는데 숨기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러옵니까? 남편, 전쟁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와서 너 잠자리 갔어? 잠자리야. 그랬는데 이게 너무 충성스러워. 너무 충성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게 아내한테 안 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요압을 어떻게 하라? 요압을 보고 유리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터 맨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죽여라! 죽이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로 취해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찾아오잖아요. 나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그 다윗의 죄를 확실하게 지적하고 경고를 합니다. 자, 경고받은 다윗 어떻게 하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 그 시편에 여러 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인용되고 있는 시편은 시편 32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32편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죄가 목전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깨달았을 때 중요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피할 수가 없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불법이 어떻게 되었대요? 사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불법을 잘라내다. 불법을 떠나보내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다 깨닫고 정죄 아래서 형벌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법을 다윗에게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딱 잘라내가지고 떠나보게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딱 자르더니 그것을 딱 떼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죄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의
뭐한 자, 가리우심을 받으면 복이 있다. 분명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해줬다고요? 덮여지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서 안 보이시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를 8절에 보면 그 죄를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부에 내 죄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다윗이 정말 죄를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중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죄가 딱 끊어져서 떠나 보내신 바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딱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핑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덮어서 안 보이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기억에는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 죄가. 내 가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부를 딱 펼쳐서 내 죄를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장부에는 내 죄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요? 복음의 칼로 딱 자르시더니 그 죄를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서 떼어내더니 확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죄를 또 어떻게 해요? 덮어서 싹 가리워요. 내 머릿속에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내 가슴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장부에서 딱 펼쳐서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리에서 뭔가 일해야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나 봐. 자꾸.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울은 하나 더 적극적으로 다윗의 경험을 재해석해줘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니 다윗의 죄가 용서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니까 재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로 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다윗의 죄를 잘라가지고 버린 것만이 아니고 죄를 가리워서 덮여진 것만이 아니고 다윗의 죄가 장부에 안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입는 영광을 입고 있어요? 의의 옷을 입는 영광이 주어지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한 것도 없고 도리어 불법을 행해서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시고 덮어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뭐까지 해두시더라?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은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심장부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빨리 찾으면 뭘 드려요? 자, 뭐예요? 자, 뭐예요?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 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뭐뭇의 탓으로 돌리다, 전가하다, 셈을 해서 누구누구에게 옮겨놓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상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죄인인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되고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1.16도 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는 것.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는 것.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져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일하지 않는 그 면목 없는 것들을 전부 누구의 탓으로 돌리니까 가능합니까? 누구의 탓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합당한 죄와 형벌, 악함,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당신이 죄 때문에 징계와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일한 것이 없는, 정말 면목이 없는 우리의 실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불경건하고 대적하고 죄를 지었던 죄인이며 악한 우리의 실체, 여러분 이것을 대신 지고 그 값을 치를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연약함에 굴복하셨고,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파하셨고 목마르고 십자가에서 죽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스스로 모든 연약 아래 굴복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면목 없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당신의 계좌 안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당신의 계좌 안으로 다 옮겨 놓으시고, 우리의 죄만 그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의와 영광을 또 어떻게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죄인이고 불경건한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뭔가 변하기로 결심했어, 그런다고 성도가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불경건하도 괜찮습니다.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에게는 여러분 손색함이 없는 정말 구원과 의와 복락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정말 주님을 감동적으로 만나셨었어요? 만났는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가.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여기에도 결격사유가 있고 이것을 볼 때도 이런 결격사유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수치야, 모독이야. 혹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떠내려가고 잘못하고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땅 어디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오셔서 그의 영광을 먹고 마셔야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뭘 행해야 돼요? 성경 읽었어야 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못 봤네. 그럼 못 들어가죠? 내가 좀 기도 좀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내가 기도를 못 했네. 주님 앞에 못 들어가죠? 그런 게 아니라고.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복락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